네. 이제 점점 저희들의 이 양육반 교재가 끝이 가고 있죠. 이게 마지막 과입니다.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잠깐 뭐 광고를 드리면 다음 시간까지 아마 이 교재는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중에 개편된 교학교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결정되면 성도들 앞에 광고해드리고 그 개편한 대로 하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다음 주까지는 양육반을 하는 것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네. 그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교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얻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행정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시며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다스리며 통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중에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홀로 자존하시며 높으시며 존귀와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함께할 파트너를 원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미약한, 마치 미물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들입니까? 근데 그런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얻고자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통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를 받아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주님의 생명을 반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후사들, 하나님의 그 부유한 그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받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귀신과 동류로 비판했습니다. 귀신과 한패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 주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까? 바알세부 집힌 자다. 똥파리 귀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부. 우리 주님을 아주 모욕하셨습니다. 근데 너희 가운데 이것이
믿는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임했다라고 보신 분도 있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근데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이미 믿는 자들, 그 사람들 회중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또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의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너희가 저 의인을 죽였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무슨 부활이라고 합니까?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될 그런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생에 매여 죄 가운데 종로도탈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 안에 있는, 이 말을 뭐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한 연합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어디에 짓죠? 아버지 집 옆에. 처소를 예비합니다. 이 처소는 뭡니까? 맨션입니다. 맨션. 원어로 맨션은 뭐냐면 우리 그 주택가 가면 집을 똑같이 진 집들이 여러 채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죠. 아, 저 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집과 똑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것이 어떤 사건이죠? 휴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는 사건. 그럼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부를 불러서 흰 옷을 입히시고 단체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제가 여기 표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다루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다루십니다. 왜 다루십니까? 심판을 왜 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지만 징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주권을 보고 회개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굉장히 많은 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그렇게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는 끝까지 버틴 이 세력들을 멸하십니다.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에 들어가는데 이 때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하고 통일되게 하는 그때 때가 찬 경륜이 완성이 되고 오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왕국이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왕국이. 그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에 대해서 해석들이 있지만 저희는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1000년 동안 1000년이란 말이 6번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6차례나 특별하게 명시해서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학자들의 분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그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돼 있다가 1948년에 이제 독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경륜을 시작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의 71의 마지막 그 7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7년은 막는 자가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다가 성령께서 그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고 계십니다. 지금 막고 계십니다.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가라지와 여러 가지 거짓 종교와 신비한 것과 심령술과 뉴에이지 사상 등 인본주의 사상과 다원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님이 막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오셔서 이 막고 있는 데서 옮겨질 것입니다. 막는 자가 교회를 이끌고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입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제 환난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이 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 분별이 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 환난 다 끝나고 휴거가 있다. 이 세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다 믿는 분들의 분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는 토요 성경 공부 문영건 형제님의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 네, 자세히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은 분별은 환난 전에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휴거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는 시대입니다. 이때 왕국이 가셔야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주적인 통치. 왜냐하면요, 이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인데 그 위에 다윗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서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통치는 차원 높은 통치예요. 이거는 우주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만물을 꽉 채우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분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온 우주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됐을까? 누가 하셨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기둥과 같은 존재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그 새로운 힘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 참 제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말을 안 들을 때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할 때 하면 이 안에 뭐가 일어나죠? 짜증이죠. 짜증이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죠? 안 일어난 분 계십니까? 네. 보통의 경우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참으시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네. 마지막에 폭발하죠. 제가 신혼 초에 참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인내한다고 생각했는데, 인내의 한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 기준으로 이제 할 때 그 인내라는 게 제 기준의 인내거든요. 내 수준에서까지 참는 거거든요. 내 수준의 내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나오는 거죠. 이건 육신인 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뭐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게 육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살펴봅니다. 동기를 보신다는, 우리의 행위의 심판 보상은요, 우리 한 성과가 잘했다 이것도 물론 보시지만 그 행위의 동기에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아까 육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죠? 우린 몰라요, 잘. 우리는 그냥 섬기죠. 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몸에서 주님의 영광이, 보아이신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임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매우 인격적인 것입니다. 요즘 그게 인격적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이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운동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이것은 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위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격인 것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이에요. 주님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인 통치가 있는 반면에 이 땅의 천년 왕국에 사단이 지금 갇혀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사단이 바로 옵니다.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이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또 살았으니 많은 사람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분별이 됩니다.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천년 왕국 마치고 잠시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때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사단도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드러난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 아까 의인들의 부활, 첫째 부활 말씀 주셨죠. 악인들의 부활.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치 못한 천년 동안 음부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시는 겁니다. 다 불러내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다 살려내서 주님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면서 주님의 염두에 두었던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땅에 편만하게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다고 분별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지 안 받지를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정했다는 표현은 우리를 후사로 예정한 것입니다. 후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로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땅히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주님의 경륜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마지막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이게 같은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는데 성경이 이 구절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분되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같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천년 통치를 행할 때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통치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언제 있죠? 천년이 다 차면 악인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때 불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종류의 부활입니다. 같은 29절에 한 라인으로 한 구절 안에 있지만 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 보이는 왕국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천년 왕국인데 이게 돌왕국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뜨인 돌이신 주님께서 이 주님을 거부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래의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지금 이제 왕국에 대해서 왕국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이제 왕국을 얻은 것인데 자, 이것은 옛적부터 이 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를 위해서 지금 신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도 신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5째인이 띄어졌을 때 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께 신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 흘린 이 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사람한테는 안 구하는. 우리가 사람한테는 우리의 주님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악한 자들 뒤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그 악의 세력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그런 우리 영적인 분별은 우리가 이제 처하는 모든 환경과 순간이 우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 다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실패한 경험까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게 선한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선한 것이 선한 것을 이룬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한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 인격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악한 자의 세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 뒤에 역사하는 이 마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쭉 보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주권을 우리 안에서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여겨주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또 실패해요. 근데 주님도 회복시켜 줍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는 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형제에게 형제요. 내가 형제가 잘한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냐. 어려움 다 이해가 되고 나도 그랬는데 이제 털고 다 털어버리고 주님이 그러한 자도 나 같은 자도 받았는데 나 같은 악인도 받았는데 형제는 지금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주님 다 알고 넘어질 것까지 다 아시고도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가 나라를 이제 얻게 할 자격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이 이제 그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력을 주님이 완전히 제거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교자들의 혼들이 주님께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호를 주님이 들으신, 내가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돌로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주님의 이 왕권을, 통치를 이제 이루시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주님을 거절하는 그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고, 주님이 이제 통치하는데, 이 교회는 우주적인 통치에 주님과 함께 있고,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행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네. 그 통치자들은 누가 그 왕국의 통치자들이 되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7가지를 얘기하는데 4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분이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2가지가 이루어졌죠.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저가 주님께 순종해서 큰 자가 되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은 뭡니까? 저가 큰 자가 됐다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큰 위대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 일컬음 받은 건 어떤 사건이죠? 부활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이 주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조상 다윗의 위는 보좌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것은 이 왕국에서 다윗의 보좌가 주님이 그 보좌에 앉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제 일어나지 않았죠. 영적으로 주님이 이 왕이시지만,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실제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에 다윗 왕권이 세운 그 자리에 주님이 실제로 앉는 것이 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왕으로 통치자시며 그가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제사장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왕국의 예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아직은 예언이죠. 미래의 일이지만 영원히 야곱이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 야곱이 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이 무궁한 왕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왕국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또 누가 통치합니까? 12사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이게 다윗 보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의 보좌는 자기 보좌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보좌. 내가 지금 주님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이기시고 먼저 이기신 자예요. 주님이 초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주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 계시죠. 근데 앞으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때 이기는 자에게 함께 해주겠다. 네. 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 이때 영적으로 소경이 돼 있고 말세에 있는 이 교회, 배도하는 이러한 기독 교계에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되게 사람이 이렇게 정화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먹을 거 많고 풍요하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만디가 돼버리더라. 늘어지는 거야. 늘어져가지고 잠들어버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깨우셔야 되는, 이제 깨울 때가 되진 거죠. 잠에서 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함께 통치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 사단의 깊은 것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던 두아디라 교회. 네,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2사도 이기는 자 주님 함께 통치하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안 믿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세상 한마디로 이들의 불신은 예수 그리스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왔다가 선지자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냥 성인의 한 명으로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죠?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걸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기는 이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영적 상황에 따라 이기는 상황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아까 고린도전서 6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이 재건축됩니다. 에스겔서 48장을 보면 이 왕국을 통치할 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 12사도, 그 다음에 이기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근데 영토의 크기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 12지파가 전에 다스렸던 땅보다 8배 이상 큽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역은 훨씬 넓어지고요. 성전의 위치는, 이건 제가 지식적인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바다를 소송케 해서 거기서 생물이 이렇게 살게끔 되고요. 예루살렘 강 좌우로 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실과가 열리는데 그 수확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실과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님께서도 그 약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강의 그 생수의 그 강의 옆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디 다치더라도 그 약재료로 하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년까지 사느냐? 1000년까지 사는 거예요. 나무의 수명까지 된다. 그리고 성전이, 이 천년왕국 성전이 40장부터, 에스겔 40장부터 44장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 지파 중에 사독의 아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일부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 시은자, 금초대, 전설의 항자, 지성소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서 6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미래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돌아옵니다. 동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에스겔서 43장의 1절부터 5절에 기록되고, 이때는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와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천년왕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사단이 결박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쳐진, 그래서 전쟁 도구인 칼과 이 창이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농기구로 바뀌고 이 땅이 회복돼 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의 이 옥토처럼 사막이 윤택해져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물로 수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당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동물 세계 변화가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네? 사자가 육식 먹은 건 언제부터입니까?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홍수 전엔 사자도 풀을 먹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자가 초식 동물이에요. 원래는. 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하고 화합이 있는 거죠.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넘친 같이 온 세상에 이제 편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그래서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 우린 100세면은 굉장히 장수했다 그러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거야. 이 지구가 회복이 돼서 그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의 빛이 7배나 밝아져서 수확이 그다지 그 노동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이 기후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뭐 산모작 이상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냈대요. 그래서 이 지하에 이 물이 적답니다. 1모작밖에 못한대요. 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도 이 사막에선 못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내리고 산이요 낮아집니다. 산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어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사막까지 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각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물이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넘쳐나서 옥토로 변해서 수확이 되는데 태양빛이 7배나 강해지니까 어떻습니까? 큰 노동 없이도 수확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통치는 주님이 이 시편 2편 6절 9절을 보면 철장으로 통치하는데 이 철장은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이리를 막는 거죠. 늑대나 이리를 막고 다른 하나의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주님의 철장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지만 결국은 천년왕국 끝나고 풀려났을 때 사탄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탄을 멸망시킵니다. 사탄의 운명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요약 드리면 요것만 말씀드리고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보존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사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덮는 그룹.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룹을 덮는 그룹이면 사탄의 지위가 그룹에서 최고란 얘기죠. 굉장히 높은 지위의 천사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사단하고 싸웠는데 감히 사단에게 회방할 말을 못했어요. 이걸 들어봤을 때 적어도 사탄은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천사예요. 근데 사탄은 덮는 그룹이에요. 천사는 아닌데 천사 부류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있는 아마 그 친위 부대 같아요. 이 그룹의 역할을 보면 보좌의 영광을 지키는. 근데 그가 이제 교만해져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인 3층천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공중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대기. 이 하늘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신, 에어라고 해요. 공기의 신이라고 해요. 이 대기권에서 이걸 지배하고 있다. 근데 이 사단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억박했던 그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를 으르렁거리면서 성도 옆에서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가 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그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이간질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 이간질이에요. 계속 중상모략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고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성도 막 근데 왜 이럴까 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하수인을 내세우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가 이제 멸망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큰 날의 위대한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이 큰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 나라의 일시에 이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단이 죽지 않고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지금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을 미혹해서 불신자들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사단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불을 내리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섭리하시고 지금 주재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이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네, 형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죄를 위한 이 새 땅을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참 만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의 한날이 더욱더 값지다고 한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은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님, 참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님, 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예비들을, 참 그런 소망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소망 자체 되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저희가 사로잡혀서 참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우리의 참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히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제 첫째 부활의 자리와
주님 장자들의 총회와 새 예루살렘성이 되게 하실 참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화를 입고 참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기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을 바랍니다. 어머니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교훈받습니다. 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해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도 기도를 드리며 의탁을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주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랑을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살아서 실제가 되고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속한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